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우리 배장로님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지난 2월 14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날짜를 세워보면 이제 40일이 되는데, 주일은 빠집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고난의 사순절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를 횟수로 날짜로 살려보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2 수요일 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옛날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제는 어떤 제냐면,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날, 그 전에, 오늘에가 2024년이면은 2023년 종려주일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 있죠. 지금 요게 종려나무 가지 비슷한 건데,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것을 재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 죄는 여러분 뭐를 뜻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불사르면은 죄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죄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바로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뭐를 그린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우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바로 이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장 더 넘겨보면, 우리 기장교단에서 사순절기 동안 우리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탄소 금식을 실천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단톡에 이렇게 올려주고, 이 기간마다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사순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도 하지만, 지금 이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지구를 구하자, 뭐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탄소 금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실천 사항들이 사순절기 동안 매주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였던 첫째 주에는 TV나 디지털 금식 뭐 이렇게 지나왔었고, 오늘부터 이번 주 한 주간은 어떤 금식이냐면 플라스틱 금식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엄청 심합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것,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플라스틱을 바다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단톡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일회용품을 사용 자제하자. 그래서 우리 2층에 보면 종이컵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어제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 종이컵 안 쓰고 제가 컵 씻어가지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컵 이렇게 다시 씻어가지고 이렇게 목욕실에 놔두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컵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컵 다시 씻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번 한 주간에 실천하시고, 물티슈도 여러분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물티슈 한 장을 1년 쓴대, 1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쓰고 다시 빨아가지고 쓰고, 좀 거짓말인 것 같아 보니까. 그 1년 쓰면 다 달아버리겠는데, 가급적이면 물티슈 안 쓰는 거.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물티슈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를 가급적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텀블러 있죠. 우리 이제 커피숍에 가면은 이제 일회용 컵을 준단 말이에요. 그 일회용 컵이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게 엄청난 쓰레기죠. 그래서 텀블러 가져가서 커피만 받아오고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꼭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가고, 그건 여러분 뭐 잘 하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를 꼭 리필하시면 돼요. 우리 샴푸라든지 그 다음에 세제 같은 거 다시 사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저도 방향제 같은 경우나 옷 이렇게 뭐 이렇게 옷 이렇게 냄새 이렇게 탈취 제거제인가? 그것도 통이 있으면 그 통만 놔두고 나중에 안에 내용물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부어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플라스틱 용기를 꼭 리필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을 넘겨주게 됩니다. 나 하나 편하게 살자고 내 후손들에게 고통스러운 지구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아이고 뭐 내 하나 뭐 이거 그냥 대충 쓴다고 뭐 지구가 변하겠어, 환경이 변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다 그렇게 나 하나 그렇게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구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플라스틱 금식을 꼭 여러분 실천하려고 하시고, 또 우리 쓰레기 배출할 때도 플라스틱 별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막 종이 뜯어가지고 헹구고 씻고 귀찮은 일이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순절 탄소 금식, 이번 주 플라스틱 금식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꼭 플라스틱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6년이 지나면 이제 지구 온도를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멸망으로 이제 치닫는 거죠. 그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육식이 굉장히 이 탄소 금식에서 아주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소가 배출하는 메탄이 엄청나게 오존층을 파괴하죠. 여러분, 우리 소고기 절대 대접하는 거 절대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육식은 가급적 줄여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육식하는 거를 가급적 줄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육식 고기를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하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채소를 먹어도 건강해진다는 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글도 이렇게 쓰긴 했었는데, 채소를 먹어도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육식을 하고 만드는 그 기업들의 자본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채식만 해도 괜찮아요, 그죠? 정 안 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육류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육식 금식 이런 것도 이제 탄소 금식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사순절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과 의례입니다.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유교의 통과 의례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간, 혼, 상제라고 하죠. 관이라는 것은 관제를 말하는데, 관제는 우리말로는 이제 성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아이가 이제 커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을 유교에서는 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는 상투를 틀고 가츠를 씌우는 게 바로 관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제는 여러분 뭡니까? 혼제는 결혼식, 그리고 상제는 장례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제례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 네 가지를 간언상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예법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 한 단계 성숙한다. 이게 이제 유교의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통과 의례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통과 의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세례입니다. 세례.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성찬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례가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고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7가지를 해요. 가톨릭은 성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통과 의례입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영웅들은 늘 이런 통과 의례를 경험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그림이 조금 이제 멀어서 여러분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위대한 영웅들은 고난과 시험이라는 통과 의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가장 힘센 신화적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 헤라클레스, 그죠?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헤라에 의해서 12가지 시험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 12가지 과업을 완성하고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우리 영화 반지의 제왕입니다. 시리즈로 계속 나와 있는데 주인공이었던 호빗 프로도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평화를 위해서 절대 반지를 파괴할 반지의 여행 이 순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통과 의례를 반지 원정대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영화가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 옆에 보니까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호랑이가 옆에 있으니까 호랑이 옆에 있는 이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호랑이 옆에 있는 여인은 웅녀입니다. 웅녀. 웅녀는 어떤 통과 의례를 경험했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곰이 뭐를 먹었습니까? 마늘하고 쑥을 먹고 100일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인간이 되었죠. 이게 통과 의례입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 뭡니까? 드라마 중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시청했던 드라마인데 주몽. 저도 옛날에 아주 처음부터 다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주몽도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됩니다. 부여의 금화 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막 시기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 부여를 탈출해 가지고 졸본이라는 곳에서 고구려를 세웠던 주명, 동명성왕이라고 그러는데 주몽도 바로 이 통과 의례를 거쳤던 거죠. 제가 신화로부터 영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대충 이렇게 통과 의례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위대한 영웅들은 늘 고난과 시험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옛날 어른들 말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앓고 나면 뭔가 한 가지를 한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젊었기 때문에 안 들어보셨구나.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앓고 나면 뭔가 한 가지를 하는데 뭔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열병을 앓고 나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면 그게 다 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행동이 활발하거나 혹은 발음이 분명해지거나 혹은 이전보다 아이가 똘똘해져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아이를 키워보면 한번 굉장히 아파. 부모가 마음 아픕니다.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픈 시기가 딱 지나가면 아이가 아픈 만큼 성장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통과 의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통과 의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통과 의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9절 말씀이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 통과 의례입니다. 그죠? 제가 간홍상제 말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는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세례라는 통과 의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웅이 되기 위해서, 말은 조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시냐면, 자,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죠? 메시아 자각의식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각,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셨죠. 자, 이게 뭐냐면 통과 의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 통과 의례. 세례를 받으신 통과 의례, 그 다음에 영웅이 되시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고난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가업을 했듯이 반지 원정대가 그 원정의 고난길을 떠났듯이 웅녀가 마늘과 쑥을 먹고 고통을 견뎠듯이 주몽이 금화왕의 아들들의 시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고난의 여정을 극복하고 고구려를 세우셨듯이 예수님도 이제 시험을 받는데 성령이 몰아내시는 겁니다. 이 몰아낸다는 말은 이제 에크발로라는 말을 하는데 바깥으로 집어 던진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안전한 곳에서, 이 안전한 성 안에서, 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집어 던져가지고 이 바깥에서 이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는데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광야에서 며칠을 계셨죠? 40일. 그리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죠? 사탄에게. 그리고 뭐가 함께 계셨죠? 짐승들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수종을 들었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어쩌면 공포와 긴장감을 유발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고독의 상징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대결, 통과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의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그 그림입니다. 사탄이 오른쪽 위에도 보이지만 밑에 보니까 들깨들이 예수님을 막 물어 잡으려고 막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주석을 이렇게 봐도 대부분 여기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들짐승의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요 말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요 그림은 에드워드 힉스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평화로운 왕국이라는 그림입니다. 1834년에 그린 그림인데 요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뭡니까?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평화로운 왕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동물들과 아이들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함께 계시는 것을 위의 그림처럼, 다시 한번 위로 넘겨줄까요? 위의 그림처럼 들깨들이 막 예수님을 막 물으려고 하고 사탄이 시험하고, 여기에서 사탄은 시험하는 게 맞지만 동물들은 정말 그럴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넘겨보죠. 이 에드워드 힉스의 그림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본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그 신방 때 우리 서복순 권사님이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수준이 이제 엄청 높아졌구나.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라든지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를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는 소화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더불어란 말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이제 with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는 메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메타라고 회사를 바꿨죠. 그죠? 메타. 또 메타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죠? 메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막 오락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메타버스의 그 메타가 바로 이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선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쓰인 이 메타는 뭐냐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들짐승과 메타 함께 계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없는 이제 그 문법이지만 영어의 전치사지요. 헬라어도 전치사인데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하며 관계를 이루어가는 의미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이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었다는 의미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 분석을 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이 짐승들 이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하며 관계를 이루어가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죠?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동물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한 겁니다. 조금 더 어렵지만 한번 더 넘겨볼까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함께지만 헬라어로는 조금 달라요. 프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스. 근데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동격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요 말씀과 하나님이 프로스, 함께 계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동격. 말씀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 삼위일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 하나로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설교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우리 교회도 언어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죠. 밑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메타하리라. 이렇게. 여기도 함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메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죠? 동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메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동격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말이 메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동물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아까 위의 그림처럼 막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더 깊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동물 사랑, 우리가 육식을 금하자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의 때를 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도 먹을 거리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따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갖고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 이렇게 권유할 때 막 고기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채소 먹으러 가자, 콩나물 먹으러 가자, 시금치 먹으러 가자, 무 먹으러 가자, 여러분 배추 먹으러 가자. 그리고 우리 정강정 원사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신방 때 대접한 게 뭐냐면 홍당무, 그죠? 아주 가는 홍당무, 그런 게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게 최고의 대접. 홍당무는 먹으면 눈이 맑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육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채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돼요. 말씀이 가다가 엇방향으로 간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동물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 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14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통과 의례를 끝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딱 전파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즉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죠? 역할 분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지만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요한이 외쳤던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받은 겁니다. 요한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사명을 이어받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우리 손흥민, 이강인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백스코에 아마 탁구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강인이 탁구 치러 왔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축구는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중요해요. 그죠?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패스를 하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막강했을 텐데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우리 축구 아시안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어받고 역할 분담해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 위기의 상황 속에, 기후 위기의 상황 속에,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통과 의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순절, 이 고난의 시기를 거쳐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순절기에 탄석음식하며 또한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며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